재직 헌신 예배 때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냥 기독인이니까 그냥 입에 늘 붙어서 감사라는 소리가 붙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 바울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라고 했을 때 디도를 주셨음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디도를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으로 디도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니까 나와 같은 간절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은 너희를 위한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보내면서 보니까 디도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 열심 이런 말을 이야기해요. 사모함. 그러니까 디도에게도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든지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내요. 열정이 없으면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열매가 없는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분야에도 열매를 맺질 못해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열정이 보통은 같은 곳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서도 근데 놓쳐버리는 말씀들이 그냥 스쳐서 넘기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원래 고린도후서 9장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 흩어진 교회에게 헌금을 연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기독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다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유대교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회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 삶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근히 이어갑니다. 그리고 박해도 받지요. 그러다가 그 해에 그 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들었으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사라졌단 말이거든요. 유대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유대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도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실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사라지니까 극심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내어서 이 교회를 돕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돕자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로 이루어져 있었고 4개의 당파 속에 바울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단도 들어있다 보니까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저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니까 바울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가 갔다 오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놨는데 아마 여러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 얼마가 모였을 것 같습니까? 모인 헌금의 금액이 나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있느냐면 그 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정확히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액이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액이 모였다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분명히 감사하는 것은 디도가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구원함을 받고 자원하여서 간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 그에게 모여서 감사한 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바울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울 혼자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너무 잘 압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약하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나 혼자서는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디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보낸 사람들이 있고 그와 함께 동역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돼요. 이 말은 뭐냐면 디도와 같이 또는 나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 저는 신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재직들과 함께 신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이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보면 이것보다 감사할 게 없어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이 뭘 아느냐면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난 특징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그 교회 안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압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각자 자기의 것을 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 내고 물질 있는 사람 물질 내고 마음 있는 사람 마음 내고 시간 있는 사람 시간 내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시작하니까 그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게 엄청 어렵지만 같은 마음만 되면 못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시날 평지를 만난 거예요. 이 시날 평지는 비옥한 땅이다, 넓은 땅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제 바꾸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옮겨 다니냐면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목초지를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지역이든 보면은 거기에는 목초지가 넉넉지가 않아요. 멀리 이동해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과 비옥한 땅과 넓은 땅이 생기면 당연히 가지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이 땅에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정착해야 되잖아요. 정착이 꿈인 거예요. 이동하는 사람들의 꿈은 정착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족들끼리 헤어져 살지만 함께 농사 짓는 사람이 정착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전부 일꾼이다 보니까 함께 가족들끼리 모여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동하게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있지를 못합니다. 목초지의 한계, 목초지를 자체를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신할 평지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느냐면 그 마음이 여기가 우리 터전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터전이라고 해도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언제 뭐를 심고 언제 해서 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발전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들은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이동해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와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 4절 그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돌랜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신할 평지에 도착해서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그런지 마음을 이해하겠죠. 이제 이동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땅을 만났고 넓은 땅을 만났어요. 그러면 헤어지지 말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헤어지자 말자는데 왜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느냐 하면 이들이 또 가축을 데리고 먼 곳에 가야 돼요. 자기 자녀들과 아내를 둬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시골에 집사람 혼자 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 먼 거리 왔다가 1시간 반, 제 차로 운행해도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럼 어디 술을 내 가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자식도 없고 아내 혼자 있을 때에 혼자 두는 게 겁이 납니다. 믿음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지켜준다 믿어야지. 근데 인간적으로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 밤에 적막합니다. 밤 8시 해가 지면 차도 안 다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하루에 5대만 차가 들어오고 오후 5시쯤 되면 차가 끊기고 더 이상 차가 안 다녀요. 그런 곳에 혼자 두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하겠습니까? 제가 자물쇠를 사가와가지고 문도 단속 딱 하고 빈틈이 없도록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이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신할 평지에 너무 좋은 땅을 받고 그 땅에 내 자녀와 아내가 멀리 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듭니다. 성을 만드는 외적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당시에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문제가 됐으니까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높은 탑을 쌓는 이유는 어디에 가든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하늘 꼭대기 다 놓으면 어디에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이제 6절인가요? 3절 4절 3절 4절 조금 전에 읽었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대로 더 봅니다.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까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바꿔됩니다. 교만해서 무너뜨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교만해서 그렇다고 물론 그런 의미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우리 교회는 이제 알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그러면 그 말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물쇠를 채우고 벽을 쌓는 게, 높은 담을 쌓는 게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음이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마음이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그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 아버지들은 직장 간다라고 말하면서 잘렸다 소리를 못하니까, 그만뒀다 소리를 못하니까 거리를 배회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나왔던 노래가 뭐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말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됐던 가정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으로 이겨낸 사람도 있지만, 그때 마음들이 하나 되는 순간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사실 극복이 가능해요. 구성원들만 하나 되면, 구성원들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여러분 탑도 쌓고 하늘 끝까지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라 생각해요. 마음이 이만큼 하나 된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얼마를 거둘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직 헌신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간절함으로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고 같이 행동을 하면 저는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액이 얼마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한테 1,000만 원도 금액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금액이라 표현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했을 때 바울과 같은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삶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무슨 분야든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뤄냅니다. 근데 그 열정이 마음이 달라지면 심각해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들을 흩으시는 방법을 잘 보시면,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이들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만들어둔 집을 무너뜨리면 흩어진 게 아니에요. 뭘 무너뜨리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언어를 혼잡하는데 왜 사람이 흩어지는가?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외국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언어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게 문제 생기냐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탑을 쌓을 만큼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탑을 쌓는데 산을 끝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 꼭대기까지도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성을 쌓는 것이 그렇게 뛰어난 기술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들은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열정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자기 마음을 다 내놓고 같은 것을 향해서 갔는데,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이 달라지니까 말이 안 통해서 헤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 열정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삽시다. 아니, 나는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답은 그렇게 사면 무너져, 저렇게 쌓아야 돼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각이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말은 생각이 달라졌다. 생각이 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속담에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과 똑같아요. 한 사람이 주장하면,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그 한 사람 가기 때문에 그 배는 바다로 갑니다. 그러나 다수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같은 마음을 만들지를 못하면 이 배는 산으로 갑니다. 열정이 10명이 10명 다 다른 열정을 가져버리면 다른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이 같은 열정을 가져버리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간절함을 가져버리면, 여러분, 배를 만들어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배를 만듭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가진 열정을 내놓고, 제가 가진 열정을 내놓고, 여러분이 가진 열정을 내놓고 모두가 함께 거기를 맞춰 가버리면 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이 한 해를 함께 섬겨갔으면 좋겠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 성전을 세워갈 때 같은 마음, 같은 열정, 나와 같은 간절함으로.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권함을 받고, 권함을 하잖아요. 우리도 오늘 보니까 찬양대에 새로운 분이 오셨고 또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걸 보면서 누가 권한 거예요. 권했는데 권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원해야 합니다. 스스로 기뻐서, 스스로 감사해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자기 주장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의 뜻으로,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 내가 잘하는 것 하면 돼요. 남이 어떻든, 어떤 이는 정말 어떤 행정력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 밀어주면 되잖아요. 어떤 놈은 계획을 정말 잘 세워 밀어주면 되잖아요. 자기는 따라가는 것만 잘해, 따라가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각자의 영역에서 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재직들이 있는 교회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백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천 제1교회는 이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같은 간절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앞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재직들이 주어진 것 다른 사람과도 비교할 필요 없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우리 당회하고 의논하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서로 부족한 걸 잘 채워줘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